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 교회의 달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력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교회력은 각 절기별로 고유한 색이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처럼 기쁨의 날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은 어떤 색으로 표현될까요? 보라색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교회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강단부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 대강절과 함께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보라색으로 표현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보라색이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 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강절을 사순절과 고난주간처럼 슬픔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처럼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대강절인데, 왜 대강절도 슬픔을 표현하는 보라색으로 표현할까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대강절을 슬픔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표현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절을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감사의 시즌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의 오심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동일한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와 기쁨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이 땅 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흉내만 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아기로, 하나의 생명체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 주님의 오신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과 환희의 기간이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라색으로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주님의 오심을, 또 그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대강절은 기쁨의 절기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절기일까요? 주님의 오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시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기간을 슬픔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경건한 마음과 감사의 예배로 보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사순절의 슬픔을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슬픔의 보라색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경건과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못해 억지로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밴쿠버에 눈이 쌓이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시도하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동일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은데 이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오신 분들인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조차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걸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어떤 고난의 길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강절 이 보라색의 슬픔을 넘어 경건과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기간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경건과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요셉의 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셉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요셉의 마음이나 삶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이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도 그 이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할 것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진행될 세례식의 중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의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며 또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명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뜻하는 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활이나 창이 표적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가 관역을 벗어난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우리의 회개의 삶의 중심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악함을 행하고 잘못을 지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을 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단절된 삶의 결과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죄는 나의 기준이나 나의 목표를 벗어나서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무너진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찢으시고 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찢으시고
치실 때 당연히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죄인도 찢김을 당하고 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지 죽이는 길이 아닙니다. 호세아 말씀은 죄가 떨어져 나가고 죄가 찢겨져 나간 그 자리가 우리의 고통의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회개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캐롤이 울려 퍼지고 곳곳마다 평화의 기운과 기쁨의 분위기가 물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자는 말의 언어는 베나 슈바인데 이 말 속에서 슈브라는 이 단어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죄는 우리를 항상 그 존귀함,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던 아들의 결단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던 아들이 결단하며 누가복음 15장 20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의 결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다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행하던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더 이상 방탕한 죄의 자녀로서 추잡하고 더러운 삶이 아닌, 그리고 동물의 먹이를 주워 먹는 비참한 삶이 아닌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탕자의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복의 말씀에도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회복의 중심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구원인데, 그 중심에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찾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고 가장 최근에도 기사로 다시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30년 전에 경험한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차인표 씨가 많이 반복해서 이 경험담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배우 차인표 씨는 미국 유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신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트리와 조명, 그리고 선물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정신병원에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백인 중년 환자를 밤새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보는 일이라고 하지만 1대1로 이 환자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마도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인표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차인표 씨의 어머니도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 느끼는 크리스마스의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이 캐롤의 이 아름다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친구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깊은 밤, 그리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이 시간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 만약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 그의 마음속에 화려한 도심,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자리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이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3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옛 경험이지만 지금도 너무 생생한 크리스마스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2022년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건강도 더 약해져 가고 예전보다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할 때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끔은 힘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이 누이셨던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 구유라는 것이 어디이십니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골에 사셨고 그 수많은 그 레퍼토리가 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제 나이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유치원도 다녔고요. 제가 유치원 다니고 고 1학년 그 사이에 학원을 한 6개를 다녔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성당에 가서 전자오르간도 배우고요. 미술학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나중에 5학년 때 시골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그때가 이제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봤던 것이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물을 먹는 그런 것들 이제 구유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먹이를 담는 것이 말이 먹는 밥그릇이면 말 구유. 근데 소의 여물을 담는 곳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였던 구유의 모습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지저분하고요. 뭐가 많이 묻어 있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이 강아지에 이 밥을 줄 때도 그릇을 닦아서 주고 그러지만요. 시골에서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남은 밥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툭 던져주고, 제가 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저희 집에 강아지가 많을 때 한 16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웠다는 건 아니고 막 새끼를 낳고 이러면 어느 날 막 16마리가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랬었는데 그 강아지 밥그릇들을 닦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참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마국간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마국간이라는 것은 그냥 지붕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유라는 곳은 결코 깨끗하지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실 주님께서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찾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